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지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충분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받은 직후에 이 사람이 궁궐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돈을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괘씸히 여겨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목을 붙잡고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러자 임금은 조금 전에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웃 한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고 한다면 그 용서의 일관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화폐 단위가 나오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의 탤런트가 있으면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그렇게 큰 돈을, 가치가 있는 돈을 바로 한 달란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을 하는데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1달란트는 바로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5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6천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되냐면 5만 원 받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천만 일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6만 4,835년 동안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달란트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5만 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3조 원이 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인한테 3조 원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왕이 아주 통 크게 불쌍해서 그냥 탕감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뜻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갚을 만한 재간이 없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왕에게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참아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갚을 길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는 임금의 모습을 한번 보면 임금은 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단번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 그냥 불쌍해서. 이 죄인의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임금은 땅 아래에서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축혀 올린 다음 손을 잡고 용납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빚쟁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떨어지고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이죠. 극적인 반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빚을 이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궁궐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전에 자기 동료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진빚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동료를 대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아까 그 계산법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가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 사람은 3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액수를 비교를 해보면 6천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괘씸한가요?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 쉽게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을 너무 쉽게 괘씸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을 나무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보자면 왕에게 빚졌던 채무관계와 궁궐 바깥에 자기 동료와 빚졌던 그 채무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500만 원 떼먹은 사람을 만나자 바로 고소하고 옥에 가두는 것도 그리 나무랄 일이 아니죠. 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둘 간에 또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의 상환 요청을 이 사람은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박에 우리가 괘씸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주시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내용, 그 문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너도 역시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쳐서 내 이웃과 동료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흘러가지 않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는 작지만 위대한 진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사실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주제가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 용서와 자비, 한없는 자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임금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면서 한없는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28절 이하에서부터 자비를 거두고 아주 매몰찬 심판으로 바꾸는 진노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지금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죠.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리고 거래할 수 없는 반듯한 공의가 함께 이 본문 안에 서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책임이 있다, 사랑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로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비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자비와 공의가 도대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한없는 자비에 우리는 딴지를 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요? 한없는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자신도 아직 좀 덜 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과연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또는 못할 짓은 다 해놓고 와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했으니 이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할까요? 사기친 사람이 어느 날 제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저도 용서하고 목사님도 그냥 다 털어버리시지요 라고 말을 할 경우에 참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속이 뒤틀리고 안 하자니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고,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용서하자니 공의로움이 깨지는 것 같고, 공의로움을 따라서 저 사람을 심판하자니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심판해야 될까요? 모든 과거를 덮고 통 큰 마음으로 그냥 덮어놓고 용서를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한 개인 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악하고 추한 사건들의 상처와 갈등, 대립 한가운데서 고민하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과거를 묻지 말고 함께 덮어버리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름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의로움 없는 사랑, 공의로움 없는 용서와 통합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히틀러에 저항하던 루터교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매우 강하게 경고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값싼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매우 아프게 꼬집은 일이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1937년 저술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딱 펼쳐본 맨 앞 페이지에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입에 발린 싸구려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라고 하는 무한한 창고에서 몰지각한 손과 불경한 입으로 끝도 없이 토해내는 은혜, 책임과 희생이 사라져버린 은혜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과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 죄를 덮어둘 싸구려 은혜의 덮개만 찾습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값싼 은혜야말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대신 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은혜가 척척 알아서 다 해줄 테니 당신은 캐캐 묵은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스레 도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로
이 두꺼운 책이 시작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하듯이 용서의 오용, 자비의 오용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고 싸구려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 용서는 결코 그런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란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오늘 비유에선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정직하고 매우 절실하게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인 채권자가 빚을 탕감하는 형식으로 용서가 발생합니다. 이건 전후 관계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용서의 절차이고 과정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꼭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용서는 쌍방간에 일어나고 서로 손을 잡게 하는 일인 건 확실하지만 반면에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곳엔 평화와 화해됨이 하나됨이 약속되지만 죄의 고백이 없는 곳에선 음모와 배신이 도사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비와 사랑은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곳에 참된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평화가 건설됩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 진실로 그 사랑과 평화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죄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공의이며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의 용서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수로 말해서 470번 해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공의로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술에 약해요. 금방 술 한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한다 이렇게 약한 게 아니고 술의 유혹에 약해서 늘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 항상 자기 아내를 모욕하고 때로는 아내를 구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원래 술 안 마시면 심성이 매우 착한 남편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이 웬수라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변해버리고 술이 깨면 매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술을 먹은 것, 아내를 욕하고 구타한 것, 그리고서는 아내에겐 매번 일어나서 매번 아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어. 항상 그래요. 자, 이제 이 아내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내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라서야 될까요? 아내는 매번 남편의 이런 술주정을 매번 그냥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여하튼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매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한바탕 소동을 벌인 그 식탁 위에 술병과 빈잔을 바라볼 때마다 매번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여러분이 이 아내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남편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 부부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남편은 술에 취하면 자기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프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 다시 말해서 술을 먹은 다음에 저지르는 추악한 자기 행실을 가슴치며 통회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사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한 다음 아내를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자기의 술 취함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한 행동을 아내와 함께 과감히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남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참아주고 남편을 믿고 지지해주고 있었다면 그 아내에게 남편은 반드시 감사의 행동으로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아내라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에게 보답하는 감사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 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지요. 감사의 목록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목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아내뿐만 아니고 또한 그 아내와 남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지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그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참으로 후회하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에 7번 당신에게 죄를 짓더라도 매번 돌이키며 진심으로 아파하고 후회하며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돌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거두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